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의 시기는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왜 가장 암울한 시대였을까요?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가 우상을 섬겼고, 또 모든 백성들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땅에 기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이제 마실 물이 부족한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런 삶의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엘리야는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또 이슬도 맺히지 않는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이 기근이라는 것을, 가뭄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또 농업을 하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관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 비를 꼭 확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풍족함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풍족함, 삶의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섬기는 신이 바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땅 가운데 가뭄과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당분간 말씀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 말씀의 기갈,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영혼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더 큰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기갈, 가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절에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다라는 것은 감춘다, 또 숨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해야 할 그 통로인 선지자를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은혜의 진공 상태 안에 갇혀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과부를 찾아가서 또 그와 함께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떡을 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과부에게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과부에게 대접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참으로 지키기 힘든 명령일 것입니다. 떡을 대접해야 하는 과부는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고, 또 그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이 선지자 역시 얼마나 힘든 입장이겠습니까? 둘 다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떡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사르밧 과부 역시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루의 통을 탈탈 털어서 자신과 아들이 먹어야 하는 그 가루를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것까지도 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까마귀와 같은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청종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 우선순위가 내 속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문제의 해답은 절대적 순종 안에 있음을 알고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욕심들과 본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